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참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수련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개강심령 수련회에 주 강사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마침 또 그때 수련회 이 3일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2006년이었으니까 아마 그때는 은퇴하시건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참 저희 병아리 같이 이제 막 목회를 배우고 시작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정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나도 조금이라도 담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그 곁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한 목회를 한 30년, 40년 해오신 분이잖아요. 이미 은퇴까지 하셨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는 설교만 없으면 할만하다.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설교만 없으면 할만하다. 그 탁월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 참 놀랍기도 하고 좀 믿겨지지가 않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가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정말 설교 준비할 때는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마치 정말 하루살이처럼 하나님 오늘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때를 쓰면서 제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 그런 모습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막 가득한 오늘도 수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은혜해 주셔야 됩니다. 막 저는 정말 입이 둔하고 어린 아이라 제가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저는 정말 햇병아리 목사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나는 언제쯤 막 특별한 준비 없이도 막 입에서 술술술술 말씀이 막 나오고 정말 그런 때가 언제 나에게 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정말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저를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만나를 맨날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날 주시는 만나. 그날 주시기 때문에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요. 오늘 끝내면요. 그냥 바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일은 또 어떡합니까? 또 간절히 또 사모하고 그러면 그날 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아멘을 보통 하시던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사역자들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만나와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각 부서별로 또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성령의 감동에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들이 드려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반대로 가장 마음이 가벼울 때는 어떤 사역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가가호호 신방할 때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언제나 마음에 좀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픔과 고통과 또 염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신방을 했던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40대 후반의 그 젊은 남자 성도님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는데 척추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장애가 왔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손과 발이 매우 불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걷기가 힘든 상태. 근데 걷긴 걷는데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런 남편과 나는 평생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두고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도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 지원금 정도, 그걸로 그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기름을 살 돈이 없으니까 집이 얼음장 같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전기 매트 하나로 남자 셋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갔더니 물이 다 얼어가지고 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싱크대가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애들이 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치킨이랑 이제 피자랑 시켜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먹었어요.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제가 좀 자주 갔어요. 일부러 자주 갔는데 그러다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제가 이제 거기서 보냈어요. 너무나 그 외로운 그 성탄절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뻔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 케이크와 이제 아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했던 축구공하고 축구화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함께 이제 작은 그 성탄 축하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별거 아니지만 그 저의 작은 신방을 기다리던 그 성도님과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것이요, 누구로부터 이것이 시작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가호호 신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듣자 그녀를 신방하기 위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신방하러 오신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제발 우리 집만은 안 오셨으면.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꺼내자, 목사님 냉장고에 술부터 치워야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그렇게 누워 있자 그녀의 집을 신방하고자 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이것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회복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회복되어야 될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회복의 은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의 회복이에요. 건강의 회복. 우리 함께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같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마태는요,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요 열병을 꾸짖으시자 병이 떠났고 그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태와 누가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 장모의 그 질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명하사 기도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질병도 꾸짖어 명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는요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고통 속에 짓눌려 있는 바로 환자들을 향하여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바로 권능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는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질병을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이에요? 당하는 인생이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우리 혹시 주님 제가 무릎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아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원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건강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오죽하면 막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까지 유행했던 TV 프로를 보니까 젊은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죠. 어떤 프로죠? 네, 나는 자연인이다. 네. 네. 나 혼자 산다도 의미가 있어요. 네. 혼자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요. 우리 남자들한테 중년 남자들한테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가 2012년 8월에 시작됐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까지도 인기 프로로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나오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들까지 덩달아 인기를 누린다라고 그래요. 저는 일부러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미용실에 이게 잠깐 들렸는데 그 재방송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암투병을 이기기 위해서 산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24년간을 산에서 사는 거예요. 24년간.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산신령이에요. 정말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쨌든 저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중에 그렇게 건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중병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아니, 무슨 질병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꾸짖어 명하셨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의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동물과 사람과 생물과 심지어는 어디까지? 미생물까지 그분의 발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돼요? 굴복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들이 듣고 보도록 열병을 꾸짖어 명하시면서 그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위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이름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질병과 그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까 찬양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류세정 목사님이 오늘 준비한 그 찬양의 콘티 중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 예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짠 게 아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성령의 감동이구나. 여러분, 이 우리가 불렀던 그 가사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구걸하던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동전이나 몇 푼 던져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걷게 됩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 성경의 어떠한 장면보다도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정말 인상적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의 못 고치실 질병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서도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에서요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머니에 은도 조금 있고 금도 조금 있어. 예수의 이름도 조금 있어요. 일어나 걷고 싶으시겠지만 우선 병원부터 가보시죠.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가끔 예수님도 찾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혹시?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의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존재 정도, 뭐 감기 정도는 예수님 고치실 수 있지만 암까지는 아니겠지. 기도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혹시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요 저는요 정말 강력하게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방암으로 뭐 의사도 간호사도 그냥 손 다 놨어요. 그런 상태에 놓인 어머니가 한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뭐 갈비뼈, 뭐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 그 흔한 뭐 암보험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다 빈털터리가 된 채 더 이상 뭐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태. 그랬던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3시간, 4시간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뭐 무슨 변변한 약도 없어요. 무슨 뭐 암에 좋다는 뭐 용하다는 특효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냥 매달리면서 그냥 주님께 나아간 게 전부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격주마다 오시잖아요. 올해 72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명하셨다 이 말씀 앞에 그 질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주 작고 미세한 그 미생물들 그 질병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을 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몸에 암이 있대요. 그대로. 암이 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암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멈춰 있대요. 자기가 수천 명의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질병의 역사도요 굴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의 장모라 할지라도, 제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혹시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그저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 정도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로. 이 땅에서 고침받거나 천국 갈 때 고침받거나 결국 고쳐주신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감탄했어요. 속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멋지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침 받거나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천국 갈 때는 어때요? 우리가 가장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 고침 받거나 결국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텐데 반드시 이 땅에서만 고침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약간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중병에 걸렸다고 크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회복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회복. 마음의 회복.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 그렇죠?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혼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근데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 자, 정리해 보면요.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그가 싱글이었어요? 아니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계시죠? 만약에 딸이 결혼해서 사이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다 때려치고 그리고 갑자기 목회자가 되어서 가난한 그 농어촌에 전도사가 되거나
5주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축복해줄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범한 가정에 가장으로 잘 살았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뭐 쌀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남편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떠나버린 베드로의 가정은요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듣고 계실 텐데. 아들이 둘인데요. 제가 둘째예요. 근데 형은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형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저는 달랐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요 보기보다 사업이나 그 영업 쪽에 굉장히 제가 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그 오랫동안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한복 장사를 거의 한 30년 넘게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자라가지고 장사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꿈이 이거였어요. 첫째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둘째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동생이 형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형도 잘 되고 동생도 잘 되고 그게 부모의 그 소박한 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암투병 할 때 또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신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 그래도 내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 전데 마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저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참 얼마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심경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통받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무슨 병이에요? 열병이잖아요. 열병. 근데 아마 이 열병은 화병일 수도 있겠다.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서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그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열이 그냥 화병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어떤 책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베드로의 그 빈자리로 인해서 그 어려워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일으키시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에게이로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는요 자극하여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극하여 깨우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요 이것은 육체의 건강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그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의 마음을 그 문제로부터 자극하여 깨우심으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회복된
그 건강과 그 마음의 회복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 어떠한 그 불편한 장벽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는 상태. 예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된 크신 은혜를 섬김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역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그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그 온몸과 마음이 자극되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터치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보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마음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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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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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 오직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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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짖어 명하셨을 때에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터치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하였을 때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여 꾸짖어 선포하오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너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강력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육신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을 인자로 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일어나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는 주님 우리가 일어나는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약한 질병들아 너희는 묶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을 끊고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이 자리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나아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게 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거룩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 모든 약한 질병을 따라가는 모든 질병이 회복당하는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을 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육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얻는 모든 실망과 낙심과 좌절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였던 모든 세속적인 삶 속에 주어졌던 그 모든 그 아픔의 시간들, 마음의 상처의 그 시간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고독감과 외로움과 그 상처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만져 주십시오. 주님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께 애개이로 일으키시사 그로 하여금 낙심된 그 영혼의 삶 속에 주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위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아파하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오직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그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며 예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제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들을 가정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나간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떠나 믿지 않는 그 자녀가 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주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눈을 떠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놀라우신 예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떠나갈지어 주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건너갈지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 모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굴복되어 주여 굴복되어 주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우리 삶의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마치 과거의 한 역사의 현장인 것처럼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드셨을 때에 예수께서 명하사 모든 질병이 꾸짖음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조금도 변함없이 2000년 전 마태가 보았고 누가가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